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도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여유가 생기면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또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자신을 가꾸기도 하고 가정을 가꾸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교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욕을 퍼붓기도 하고요. 술로 인하여 빈번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같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변화는 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심령은 변화되어 있고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소원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내 개인 어떤 일상생활에 내 삶 속에도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군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받은 천국의 복음을, 비밀을 알게 된, 이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하고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목, 어떤 사람은 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지체가 하는 것과 같기에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네,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지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주님의 지체이기에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하지 않았던 것을 할지라도 같이 연합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함께 나갑니다. 지금 갈보리 지체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금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금방 알게 될 텐데요. 저는 그분을 드러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몇 일째 금식을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분 금식합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체니까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한 끼나 하루도 금식할 수 있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통일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 지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저도 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가 에스라를 묵상해 왔는데요. 에스라 8장에도 금식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서 그쪽이 이집트 그쪽 지역 또 먼 곳에 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4개월 걸렸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 4개월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날 수 알 수 없습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들이 회복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평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해놓으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실컷 도와준다고 해놓고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손만 벌리는 것은 조금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하고는 그들이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공부해 오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또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둘이 선교사로 파송해라.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또 금식하고 그래서 파송하는, 그래서 1차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도 금식을 최근에 잘 하질 않았는데 이 지체가 금식을 하고 또 이 말씀이 계속 금식 나오니까 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주여 저도 동참해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삶의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닮고 싶다. 아니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많은 분들 모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을 닮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은 원래 국회의원이고 법학을 전공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으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16장에 귀신이 뭘 알죠? 귀신 들린 여인이 뭘 알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요. 그럼 좀 신기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요. 아멘.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먼 나라까지 가서 이렇게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라고 하는 곳, 바로 이쪽이 시리아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요. 밑으로 가면 이라크가 있고, 이렇게 옆에는 요르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그 시리아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럼 그곳까지 제가 지도 가지고 이렇게 한국 지도 보면서 같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거리를 내가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측정해봤더니 어림잡아도 부산에서 함흥까지 거리는 될 것 같아요.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함흥 거리는 될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니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걸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갔고, 근데 그 먼 거리 가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누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다수한 누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와서 핍박하더니 먼 곳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온종 와서 핍박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그들이 아덴 쪽까지 갔는데도 또 그곳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고, 자기가 옛날에 핍박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핍박들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증인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너도 이 생명 내에서 온 내 꿈을 너희도 열방에 알려달라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 일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금요일 날 철야전 8시부터 8시 반까지 사복음서를 마치고 지금 사도행전 들어갔는데요. 한 장씩 공부하는데 그 18장까지 마쳤잖아요. 18장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다 동선이 그려져 있어서 1차, 2차, 3차, 마지막은 로마에 가는 행.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니까 얼마나 현실감이 있고, 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였구나. 정말 생명을 다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지도를 보면서 더 생생하게 사도행전 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이 지역은 여기고 이 지역,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눈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제목을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면 죽게 되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 길로 가서 노마를 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면 죽는다. 이렇게 계속 알려줘요.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주님 주신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바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알게 되면 바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그 사명에 의해서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방해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분주할 때도 방해를 받고 또 사실은 허드렛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또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 안 되었던 어떤 것들을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툭툭툭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안 됐던 어떤 것들이 주님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툭툭툭툭 정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깊이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때요?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결국은 영혼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다양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열방에서. 아멘.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각각 삶이 다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은 증인되는 것인데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명을 불리듯 일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그냥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다 끊어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그냥 성령의 불을 주시고 집이 타는 것 같이 죄는 막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주님 나를 경건한 아주 정금같이 나온 성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함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이 세상상 모든 고난과 연단은 주님 오시면 끝이 납니다. 소망을 가지고 꿈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정말 화염이 휘발유를 태우듯이 성령이 임함으로 세상의 향락에 대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여지에 대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전도자, 하늘 소망에 사로잡힌 전도자. 아멘. 그런 전도자들에게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두 번 맞은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 간수들이 바울을 그냥 때렸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많이 때렸다. 아멘. 많이 때렸대요. 2000년 전에 애국인. 사실은 그게 로마 영인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밤중쯤 되어 가장 몸이 쑤시고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소망을 찬양해요. 당시 2000년 전에 교회에서 했던 찬양은 대부분이 이 시편을 했다고 해요. 시편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작사들이 또 은혜 받고 찬양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원래 당시는 그들이 하는 찬양은 다 그냥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 곡을 붙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예요? 전부가 다 신앙 고백이고 진리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의 고백이고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걸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 부르다가 주님이 또 성령으로 뜨거움 주시면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찬양은 어차피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으니까 말씀을 찬양한 것인데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기도를 했을지 그냥 짐작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곳에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입니다. 나를 치는 저들에게도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그 한없는 은혜 주셨듯이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전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황홀한 사역의 현장을 또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동일한 길을 가기를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고 그걸 사모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났어요. 아멘입니다. 동일한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저도 복음의 현장,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도 그냥 뭐 경험하고 싶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선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분은.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에게 핍박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는 아마 예측했을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 가운데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옥토가 흔들리고 발에 수갑을 아주 단단히 다 채워놨는데 이렇게 큰 쇠 같은 것도 달아놨을 것이고 움직이면은 또 발을 조여하면서 발을 찌르는 날카로운 곳으로 해놓은 이런 것들을 다 채워놨을 텐데 갑자기 순식간에 싹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보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죽으려고 자기가 지키던 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죽으려고 칼을 가지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외치고 난 후에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또 열방의 지체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마음 한번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도 생명을 위하여 증인되어 기도하며 가라고.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마음을 한번 훅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와, 초대교회 증인들의 삶의 현장이 참 어려웠겠다. 지금 전 세계에 특별히 50개국은요 아주 법으로 정해서 기독교인은 법에 그냥 입에 대는 것으로 아예 정한 나라가 50개나 됩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속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는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현장이 끊임없이 고난이고 또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상황과 우리 주변 상황과 이 대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우 자유로운데 더욱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더욱 생명 살리는 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신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멘. 세상 끝이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한번 주셔서 또 한번 나눴고 오늘도 여러분과 한번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이 먼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스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지옥 형벌 받을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다는 것이죠. 전도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라.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동성애 문제, 지진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내가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사람들은 정말 세상 향락에 취해갑니다. 여러분, 세상 향락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불러 태워져야 합니다. 아멘. 불러 타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복음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다 동일하게 정말 집이 타는 것 같이 세상 가서 태워버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증인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에 피 주고 산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심히 정말 변질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다음 세대들이 위험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2번이나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출석을 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는 꼭 교회를 가야 되니까 차량 운행을 꼭 부탁드립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가 또 카톡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또 보내서 가서 그 초등학교 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부모 심정엔 자녀가 다른 거 아니라 오직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서 아멘. 주님 나라에 달려가는 것이 정말 소망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 마음속에 가슴에 담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캠퍼스가 세상의 독극물에 전염된 것처럼 얼마나 전염돼 버렸는지 모릅니다. 신학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신학교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쪽 경상도 쪽에 있는 어떤 학교,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 학교, 부천에 있는 학교가 최근에 기사화돼서 나와 있는 걸 봤는데요. 신학교인데 독극물이 번져나가는 것과 같이 좀 안타까운 시대 속에 있는데 일반 대학이야 말할 수가 없죠. 캠퍼스 선교가 전도가 거의 그냥 꼭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의 증인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환상을 봐야 될 젊은이들이
사단의 마취제를 맞고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는 시대, 꿈을 꾸어야 할 노인들이 돌덩이같이 굳어진 심령으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우리가 구속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살아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악에게 시간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었다면, 그 영광의 날이 정말 결론이라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우리 성령 안에서 정말 이글이글 불타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소원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소원 너도 좀 가져라. 아멘. 내 꿈을 너도 좀 가져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지막 추수 때인데 추수해다오. 주여, 추수할 육군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육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듯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혼 추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을 봤더니 여러분,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철학에서 공부하는 것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아주 활동했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피스트들이 활동할 때 그때 학파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 세상 학문에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근데 이 학파들이 엉뚱한 말장난, 세상의 학문 이걸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그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에 바울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화를 잘해서, 바울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대화를 잘해서 복음이 좀 증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그가 나중에 증언을 해요. 바울이. 아,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그럼 오직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 오심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오직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에 있어서, 전도자, 우리 전도자잖아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다양한 방법,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의 말이에요. 전쟁하는 방, 기도의 방을 말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곳. 아멘.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또 한 번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행선지를 보게 되면 이쪽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라고 해서 터키 지역인데, 자신은 사실 그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라. 그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아멘. 신기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위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리로 돌아서 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가운데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손짓하는 손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 주님이 그곳에 영혼 구원할 자가 있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마지막 수술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지인이 전에는 오늘 내가 3명을 만난다 이렇게 정했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명 만나서 전도를 꾸준히 한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분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에 하루에 내가 3명은 꼭 만난다 해서 3명을 정말 만났답니다. 못 만나면 식당 가서 어떤 식당 주인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났대요. 그런데 후에 주님이 은혜를 한번 주시는데, 아니야, 몇 명이라는 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 그 글을 쓰게 되고 책자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전도하게도 전도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지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이 그 심령에 동일하게 임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 말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즉 말하면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는 어디로 나갑니까? 전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뭘 하니까요? 전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망을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날이 점점 다가옴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 증인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걸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